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앞선 8장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연약하여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개념도 옛 성전과 새 성전으로 완전히 그 개념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개념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로 표현한다면 성막,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장막은 옛 언약, 즉 행위 언약 아래 살던 그 구약 시대 때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가 되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죄로 이제 가득한 이 제물을 완전히 죽이면서 죄를 깨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정결함을 입게 되죠. 나는 깨끗함을 입게 되고 그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냐? 그분은 친히 우리를 위한 중보자, 제사장이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완전히 죄를 속량하시면서 죽으셨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 예수님의 흠 없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우리가 의롭다함, 깨끗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성막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임시적으로 제물을 드릴 때만 그럴 때가 아니라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장막 개념은 뭐였어요? 임시적이었어요. 일시적이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다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임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가 아닙니다. 거기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있는 어디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장막,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장막을 그래서 영원한 장막, 완전한 장막이라고 표현하죠. 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장막을 그림자라고 비유를 한다면 두 번째 장막은 실체죠, 실체.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림자와 실체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차원, 180도가 바뀌는 그런 장막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아주 놀라운 통찰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을 근거로 이 육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육신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이 몸을 장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육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 우리의 몸도 장막인데 첫째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장막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허물고 두 번째 장막, 영원한 장막을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첫 장막인 육신도 그렇기 때문에 다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사망,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둘째 장막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장막이 뭡니까? 영원한 장막,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영생하는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 첫째 장막이 허물어지는 사망을 얘기한다면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하는 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 초림으로 많은 사람을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초림으로 오신 그 몸은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재림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에게도 우리처럼 똑같이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놀라운 통찰, 굉장히 신학적인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눈물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막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둘째 장막, 영원한 장막, 영생하는 몸을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 그분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영생하는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따라 살지 말고, 상황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눈물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붙잡아라.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이제는 지성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